어느 70세 할머니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평생을 살아오면서 한 번도 제대로 화를 내본 적이 없었다고 하셨습니다. 남편도, 자식들도, 심지어 손주들까지도 그분을 만만하게 보았습니다. 이제 와서 바꿀 수 있을까 하는 한탄이 그분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등불로 삼아라. 나이가 들수록 더욱 소중해지는 것이 바로 자신을 지키는 힘입니다. 가족 모임에서 늘 나만 설거지를 하게 되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친구들과 만날 때 항상 내가 먼저 연락하고 내가 맞춰주는 관계들이 있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무례하게 말했는데도 괜찮다고 넘어가 버리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마음 한편에 쌓이는 서운함, 그리고 나중에야 깨닫게 되는 후회. 아, 그때 왜 그렇게 했을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존재는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 그 시작은 자기 자신부터다. 나를 소중히 여기면서도 다른 사람과 조화롭게 살아가는 지혜. 그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말에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팔정도에서 강조하신 정어, 바른 말의 가르침은 단순히 나쁜 말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내 존재의 경계를 분명히 하는 도구로서의 말입니다. 옛날 한 사찰에 두 수행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한 수행자는 늘 네 하며 모든 것을 받아들였고, 다른 수행자는 꼭 필요할 때만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어느 날 신도들이 무리한 부탁을 했을 때 첫 번째 수행자는 또 네라고 대답했다가 나중에 혼자 끙끙 앓았습니다. 반면 두 번째 수행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일은 지금 제 수행에 방해가 됩니다. 다른 방법을 찾아보시겠어요? 신도들은 오히려 그 수행자를 더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거절 자체가 아니라 어떻게 말하느냐입니다. 아니요, 안 됩니다. 라고 딱딱하게 말하는 것과 지금은 어려워 보입니다. 라고 부드럽게 말하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같은 거절이라도 상대방의 마음을 다치게 하지 않으면서도 내 뜻을 분명히 전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 무리한 부탁을 했을 때, 글쎄요, 아마도 이렇게 말끝을 흐렸더니 상대방이 더 강하게 밀어붙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그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네요 라고 분명히 말했을 때 상대방이 쉽게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말의 힘은 여기서 나옵니다. 흐릿한 말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나를 설득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분명한 말은 내 의지가 확고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여기서 조심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분명한 말과 냉정한 말은 다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정언은 진실하면서도 따뜻한 말입니다. 자녀가 무리한 요구를 할 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엄마는 너를 사랑하지만 이 일은 너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구나. 거절하면서도 사랑을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친구가 계속 돈을 빌리려고 할 때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우정이 소중해서 돈 때문에 어색해지는 건 원하지 않아. 관계를 생각하는 마음을 보여주면서도 선을 그는 것입니다. 말은 습관입니다. 오늘부터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분명하게 말하는 연습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괜찮습니다. 대신 지금은 어렵습니다. 몰라요. 대신 생각해 볼게요. 아마도 대신 확실하지 않습니다. 이런 작은 변화가 쌓이면 사람들이 나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말할 때마다 내 마음도 더 단단해집니다. 그런데 말을 분명히 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감정이 앞서서 말을 그르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정의 바다에서 중심을 잡는 일,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강조하신 자애와 평정심입니다. 자애경에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가 목숨을 걸고 자식을 보호하듯 모든 존재에게 자애로운 마음을 내라. 그런데 여기서 놓치기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자애는 남에게만 베푸는 것이 아니라 먼저 자신에게 베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옛 이야기에 이런 대화가 나옵니다. 한 제자가 스승에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화가 나면 참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족들과 자꾸 싸우게 됩니다. 스승이 답했습니다. 화가 날 때 바로 말하지 말고 먼저 네 마음을 다독여라. 화난 마음에게 수고했다. 이제 쉬어도 된다고 말해 주어라. 이것이 바로 자신에게 베푸는 자애입니다. 화난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인정하고 달래주는 것입니다. 누군가 나를 무시하는 말을 했을 때 순간적으로 치밀어 오르는 분노가 있습니다. 그 순간 바로 대꾸하면 대개 후회하게 됩니다. 관계가 더 악화되거나 나중에 혼자 반성하게 되지요. 그런데 그 순간 딱 한 번만 깊게 숨을 쉬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화가 나는 것은 당연해. 하지만 나는 현명하게 대답할 수 있어. 이것이 자신에게 베푸는 자애입니다. 감정을 나쁘다고 판단하지 않으면서도 감정에 끌려가지 않는 힘을 기르는 것입니다. 평정심이라고 해서 무감정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은 느끼되 감정이 내 행동을 좌우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한 할머니가 며느리와 갈등을 겪고 있었는데 며느리가 모임에서 시어머니를 무시하는 말을 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바로 화를 내고 집안이 발칵 뒤집혔을 텐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할머니는 깊게 숨을 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며느리야, 엄마도 서운한 마음이 들긴 하지만 네가 무슨 생각으로 그런 말을 했는지 궁금하구나.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며느리가 그날 직장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털어놓으며 사과했습니다. 만약 할머니가 감정적으로 반응했다면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평정심은 무관심이 아닙니다. 오히려 상황을 더 정확히 보고 더 지혜롭게 대응할 수 있게 해주는 힘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평정심을 유지하면서도 단호해야 할 순간이 있습니다. 바로 거절해야 할 때입니다. 많은 분들이 거절을 어려워하시는 이유는 거절을 미움이나 냉정함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진정한 자비는 때로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경전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어머니가 자식이 달라고 할 때마다 무엇이든 다 주었습니다. 과자를 달라고 하면 주고, 돈을 달라고 하면 주고, 위험한 것을 달라고 해도 주었습니다. 그 결과 자식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스스로 판단하는 능력도 참는 법도 배우지 못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거절은 상대방을 미워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진정으로 사랑해서 하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가족이나 친구의 부탁을 계속 들어주다가 어느 순간 내가 지쳐서 관계가 어색해진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처음에는 서운해했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니 거절이 도움이 되었던 경우도 있습니다. 거절의 기술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먼저 거절하는 이유를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싫어서 거절하는 것과 도움이 되지 않아서 거절하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성인 자녀가 계속 용돈을 달라고 할 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엄마가 너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야. 내가 스스로 서는 힘을 기르길 바라는 마음이야. 친구가 자꾸 고민을 털어놓을 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 고민을 들어주고 싶지만 지금 내 상황으로는 제대로 도움을 줄 수 없을 것 같아. 전문가와 상담해 보는 건 어떨까? 이렇게 거절할 때 중요한 것은 대안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무조건 안 된다고 막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길을 제시해 주는 것입니다. 거절의 기술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 죄책감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특히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에게 거절할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무리해서 들어준 부탁이 정말 상대방에게 도움이 되었는지, 오히려 상대방을 더 의존적으로 만들지는 않았는지,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자비는 상대방이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무조건 도와주는 것이 자비가 아니라 상대방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진정한 자비입니다. 그런데 거절을 잘하게 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 거절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계속 압박을 가해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벗을 가까이 하고 악한 벗을 멀리 하라. 이것이 전 수행의 절반이다. 여기서 선한 벗과 악한 벗을 가르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나를 성장시켜주는 사람과 나를 소모시키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어떤 이야기에서 제자가 스승에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제 친구가 자꾸 부정적인 말만 해요. 만날 때마다 남욕만 하고 불평만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스승이 답했습니다. 그 친구와 만나고 나면 네 마음이 어떠하냐? 피곤하고 우울해집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답이다. 우리는 함께하는 사람을 닮게 됩니다. 이것은 피할 수 없는 법칙입니다. 긍정적인 사람과 함께하면 나도 긍정적이 되고 부정적인 사람과 함께하면 나도 부정적이 됩니다. 어떤 사람과 만나고 나면 기분이 좋아지고 에너지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과 만나고 나면 왠지 모르게 기운이 빠지고 우울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사람에게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선한 벗의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나의 성장을 진심으로 바라는 사람입니다. 둘째, 나의 실수를 따뜻하게 지적해주는 사람입니다. 셋째, 나와 함께 있을 때 서로 편안한 침묵을 나눌 수 있는 사람입니다. 넷째, 나의 한계를 존중해주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피해야 할 사람의 특징도 있습니다. 첫째, 나를 이용하려고만 하는 사람입니다. 둘째, 나의 경계를 계속 넘으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셋째, 항상 부정적인 에너지를 퍼뜨리는 사람입니다. 넷째, 나의 거절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심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사람을 성급하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힘든 시기가 있고 일시적으로 부정적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패턴을 보는 것입니다. 일시적인 어려움인지 아니면 습관적인 행동인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친구가 이혼을 겪고 있다면 당연히 힘들어하고 부정적일 수 있습니다. 이런 때는 함께 있어주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이유 없이 항상 불평만 하고 다른 사람의 에너지를 빼앗는 사람이라면 거리를 두는 것이 지혜입니다. 인연을 정리하는 것도 수행입니다. 모든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나에게도 해롭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만남에는 때가 있고 모든 이별에도 때가 있다. 집착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거리를 두고 싶어도 둘 수 없는 관계가 있습니다. 가족이나 직장 동료처럼 어쩔 수 없이 만나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마음의 거리를 조절하는 것입니다. 물리적으로는 함께 있지만 마음은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기술입니다. 늘 불평하는 가족이 있다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의 불평은 저 사람의 업이다. 나는 들어주되 마음에 담아두지는 않겠다. 무례한 직장 상사가 있다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의 무례함은 저 사람의 문제다. 나는 내 일만 충실히 하겠다. 이것이 바로 관찰하되 판단하지 않는 마음가짐입니다. 상대방의 행동을 있는 그대로 보되 그것이 나에게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이런 노력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상황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강조하신 무소유의 정신, 이것은 물질적인 것을 포기하라는 뜻만이 아닙니다. 집착하지 않고 떠날 줄 아는 용기를 말합니다. 존중받지 못하는 자리에 억지로 머무르는 것은 나와 상대방 모두에게 해롭습니다. 경전에 이런 비유가 나옵니다. 어떤 나무가 척박한 땅에서 자라려고 애쓰고 있었습니다. 뿌리는 마르고 잎은 시들었지만 그 자리를 떠나지 못했습니다. 내가 이 땅을 떠나면 나는 어디에서 살 수 있을까? 하고 걱정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용기를 내어 그 자리를 떠난 나무는 비옥한 땅을 찾아 울창하게 자라났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나무와 같은 선택을 해야 합니다. 익숙하지만 나에게 해로운 환경에서 벗어나는 용기를 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매번 모임에 가면 기분이 나빠지는데도 체면 때문에 계속 참석했던 경우가 있습니다. 직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도 나이 때문에 참고 견뎠던 경우가 있습니다. 가족 관계에서 늘 상처받으면서도 가족이니까 하며 참았던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존중받지 못하는 자리에 머무르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요? 나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이 진정한 인내일까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이 머물 자리를 안다. 이것은 자신에게 맞는 환경을 찾아가는 것도 수행의 일부라는 뜻입니다. 떠나는 것이 도망이 아닙니다. 때로는 떠나는 것이 가장 용기 있는 선택입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한 할머니가 20년 넘게 다닌 교회 모임에서 늘 뒷정리만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임이 끝나면 바로 가버리고 할머니 혼자서 설거지와 청소를 맡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봉사하는 마음으로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억울한 마음이 쌓였습니다. 어느 날 할머니는 용기를 내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는 돌아가면서 뒷정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언니가 해주시면 되잖아요 하며 무시했습니다. 그때 할머니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여기서 존중받지 못한다면 다른 곳을 찾아야겠다. 할머니는 그 모임을 떠나 새로운 곳에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곳에서는 할머니의 경험과 지혜를 인정해 주었고 할머니도 훨씬 행복해 하셨습니다. 떠나는 용기는 새로운 시작의 기회를 만들어 줍니다. 익숙한 것에서 벗어나는 것은 처음에는 불안하지만 결국 더 나은 길로 인도해 줍니다. 그런데 떠나기 전에 한 가지 더 고려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정말 상황을 바꿀 방법이 없는지 한 번 더 시도해 보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분명하게 말하지 않아서 생기는 오해일 수 있습니다. 한 번도 진심으로 대화해 보지 않았다면 떠나기 전에 기회를 주는 것도 자비입니다. 하지만 여러 번 시도해 봤는데도 변화가 없다면 그때는 과감히 결정해야 합니다. 미련을 두지 말고 새로운 길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떠날 때는 원망을 품지 말아야 합니다. 저 사람들 때문에 내가 떠난다는 생각보다는 더 나은 곳으로 간다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합니다. 원망은 나를 묶어두지만 감사는 나를 자유롭게 해줍니다. 그 모임이나 관계에서 배운 것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것에 감사하면서 떠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새로운 곳에서도 좋은 기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5가지 지혜를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바른 말에 힘을 기르는 것입니다. 흐릿한 말 대신 분명한 말을, 하지만 따뜻한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둘째,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자애로운 마음을 베풀면서 평정심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셋째, 거절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때로는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이 진정한 자비입니다. 넷째, 인연을 지혜롭게 선택하는 것입니다. 나를 성장시켜주는 사람과 가까이 하고 나를 소모시키는 사람과는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다섯째, 떠날 용기를 가지는 것입니다. 존중받지 못하는 자리에 집착하지 말고 더 나은 곳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이 5가지 지혜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바른 말을 하려면 평정심이 필요하고, 평정심을 유지하려면 거절할 줄 알아야 하고, 거절을 잘 하려면 좋은 인연이 필요하고, 좋은 인연을 만나려면 때로는 나쁜 인연에서 떠날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매일 조금씩 연습하고 실천하는 과정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평생 네 하며 살아왔는데 갑자기 분명하게 말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늘 참아왔는데 갑자기 거절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입니다. 오늘부터 작은 것 하나씩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누군가 괜찮죠? 라고 물었을 때 정말 괜찮지 않다면 조금 어려워요 라고 말해보는 것입니다. 내일은 무리한 부탁을 받았을 때 생각해 볼게요 라고 말하고 하루 정도 시간을 가져보는 것입니다. 이런 작은 변화들이 쌓이면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이기적인 행동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나를 소중히 여기는 것은 다른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것의 시작입니다. 내가 존중받을 때 다른 사람도 존중할 수 있습니다. 내가 행복할 때 다른 사람에게도 행복을 나누어 줄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등불로 삼고 법을 등불로 삼아라. 내 안의 지혜를 믿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 바른 길입니다. 지금 머무르고 있는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그 자리에서 존중받고 계십니까? 마음은 평안합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오늘 이 시간이 변화의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욱 소중해지는 것이 바로 나 자신입니다. 평생을 살아오면서 쌓인 지혜와 경험, 그리고 깊어진 마음의 힘, 이제는 그 힘을 사용할 때입니다. 자비는 부드럽지만 경계는 단단하게, 따뜻하지만 흐트러지지 않는 마음으로 오늘의 나를 지키는 힘이 내일의 존엄을 만들어줄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과 함께 더욱 지혜롭고 존엄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기원합니다.